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뭘 꼭 기억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 88편 이 말씀을 지난번에 좀 이렇게 쉬면서 이제 번아웃이 와서 쉬면서 시편 묵상을 하다가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네요. 88편 가장 슬픈 노래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슬픈 노래.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주의 깊게 한 절씩 같이 읽으신 분이라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그 극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끝이 18절에 보면은 나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저도 힘들고 그럴 때 88편을 읽으면서 기대가 됐겠죠. 야, 이런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꼭 이제 이 사람이 꼭 나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통 이제 이 탄원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시, 탄원시 이런 시편들이 다 그렇게 끝납니다. 88편은 예외예요. 끝이 흑암으로 끝나요. 흑암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돌아와 가지고 오죽하면 이 88편 주석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장 슬픈 노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원래 제목을 가장 슬픈 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이렇게 정하려다가 제목이 너무 부정적인 느낌을 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시편 88편은 극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입니다. 표지어에 보면은 마할렛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처음 듣는 말이죠. 히브리 말이 마할랏 르안노,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시편 연구자들이 이것을 병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병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이 병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해석이 맞다면은 그런가 뭐 꼭 병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슬픔과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병이라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시인은 이 극심한 슬픔과 고난 중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힘들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마치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통만 누르면 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금방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체험한 적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금방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는 좀 굉장히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 부재 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어려서부터라고 나와요. 이 고난이 어려서부터 계속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깊은 신앙에
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시인은 계속되는 슬픔과 고난, 하나님의 침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편의 교훈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오랜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그 신앙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이 시인처럼 이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그런 게 오늘 주제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하나님이. 오늘 주제는 끝까지 기도하는 중요성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중요성,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오늘 기도 응답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겠죠. 이 교훈이 기도하면 응답이 하신다, 그게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병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뭐 꼭 병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슬픔과 고난을 좀 한번 재구성해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소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3절과 9절에 보면은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내 인생, 내 삶,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해. 그 고난이, 슬픔과 고난이 너무 가득해서 내 영혼까지 꽉 차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떤 무슨 하나님의 응답되지도 않고 계속 상황이, 그 같은 상황이 눈만 뜨면 또 반복되고 그러면 그 고난이, 이게 만약에 병이라 그러면 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돼요? 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나중에는 내 영혼이 힘들어져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막 몸이 다 쇠해진, 눈이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경우이고, 뭐 꼭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몸이 다 쇠해진, 눈이 쇠해졌다니까요. 그런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이 해결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가 엄청 깊어요. 그 속에 빠졌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 웅덩이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물같이 나를 종일 에워쌌다는 말은, 여러분 그 물속에 빠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 거죠. 물이 나를 다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거 죽는 거지 뭐. 물이 뭐 확 나를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물같이, 그것도 하루 종일이에요.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에 보면 이러한 가운데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주셨나이다. 이제 병이라고 한다면 오랜 동안의 병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이제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찾아오지 않고 극심한 고독함, 외로움, 굉장히 힘든 거죠.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아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0절 11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내가 이제 병이라 하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나 혼자 여기서 죽겠구나, 외롭게. 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고통이 어릴 적부터 그랬다래요. 어릴 적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난이 어릴 적부터 그랬다래요. 어릴 적부터. 이게 많은 구약자들이 해석하듯이 질병이었다면은 그 어릴 때부터 이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이 어릴 때 걸려가지고 계속 됐다기보다는 정확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게 자꾸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이 병으로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낫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고, 이 지금 시편을 기도할 때에는 이게 아주 막 크게 일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계속 아프고, 나는 구덩이에 빠진 상태야, 물속에 빠진 사람 같고, 모든 내 아는 사람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 다 내 곁에 지쳐서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극심한 그런 외로움, 두려움, 고독감, 실제적인 통증, 눈이 새해졌다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6절 8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어요. 고난 시편들, 이게 고난 시편이라 했는데 개인 애가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시편을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이런 게 탄원시, 개인 애가시의 공식이에요. 뭐 다른 시편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88편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88편은 슬픔과 고난의 기도로 시작해서 슬픔과 고난으로 끝납니다. 시편 88편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과 감사, 찬양, 헌신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연구자들이 시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슬픔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읽었고, 이에 대해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읽었는데, 시편은 시인의 어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끝납니다. 어둠, 흑암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88편은 제가 읽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는 시편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도 당황했어요. 읽으면서 주석을 자꾸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귀한 시편이다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적인 교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슬픔, 그게 병이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한동안 극심한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88편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건강과 부의 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모든 것이 그냥 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편 88편을 찢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88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시편 88편이 물론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욥기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는데 왜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욥같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그런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시인은 극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것이 오늘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1절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제가 야훼,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영어로 하는 비동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에서 나왔다고.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옆에 하나님 보이세요? 예?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으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 고난과 슬픔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 곁에 계시면서 그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승리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쓰러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늘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 자기의 지금 이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이 너무 많아서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럴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진짜 아무 허물 없이 내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가서 얘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져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마누라는 야, 꿀병이시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대접버려, 마누라가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친구들은 와서 네가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너 사랑의 벨 때리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과 모든 심경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다 하소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쏟아놔도 자살하지 않아요, 그 사람. 누가 들어만 줘도.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은 마음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 가서 다 하소연하잖아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음식이 이게 불량한 음식을 먹으면은 토하죠. 예? 제가 한 3일 동안 장탈이 나가지고 장탈로 인한 몸살과 고열로 지금 한 3일 고생을 했는데, 혹시 코로나 아닌가? 코로나 걸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했는데 목이 안 아픈 거 보니까 코로나 장탈로 몸살, 열이 재보니까 38도가 넘어가더라고.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수건으로 찬물 나가니까 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이 나쁜 음식을 먹고 막 토하잖아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부글부글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든 생각이 안에 있으면 이게 막 우글우글, 이걸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소연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시편 14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가 앞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한다. 이 슬픔과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과 살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해요. 시편 88편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라. 다 토로해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세요. 뭘 하나님 앞에 가서 숨겨놓고. 욥을 보세요. 욥.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얘기까지 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배서 태어나게 할 때 그때 나를 내 모태에서 데려가시지 왜 태어나게 하셔갖고 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이런 말까지 해요. 욥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이실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서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이곳에 내재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임재해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마음,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이거 얘기하는 우울병 걸리고 화병 걸리고 우라통 터져 죽어. 예?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기도에 일부러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주제가 글로 갈까 봐 일부러 하나님 넣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안에. 시인은 이토록 극심한 슬픔과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쓰러질 텐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과 슬픔으로 눈이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몸이 다 쇠약해져서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매일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면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은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내 인생이. 어젯밤에 잠자기 전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잠자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눈을 뜨자마자 이 사람 어때요? 고난은 몸이 또 쑤시고 아프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자, 하루 종일 기도해봤어요. 하루 종일. 저 집사람하고 한 10달 이상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극심한 슬픔과 고난이 계속된다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떨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설사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